우리 앞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시작. 우리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인간의 감정이 있는데요. 이 감정을 표현할 때 사자성어인지는 모르겠지만 희노애락이라는 말을 종종 씁니다. 기쁘고 화가 나고 슬프고 즐겁고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감정들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네 개가 뽑혀가지고 아마 한자어로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간의 감정은 희, 노, 애, 락 네 가지 감정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기뻐하노라 라는 기쁨도 나오고요. 슬퍼하지 말라 라는 위로와 함께 예수님도 직접 눈물을 흘리신 그 슬픔의 장면도 나오지만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아마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두려워하는 그 마음입니다. 백성들의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런 언급들이 가장 많이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새노래 성도님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과 환란이 옵니다. 그런 풍파가 닥쳐올지라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일어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잘 보면 아시다시피 성경에 위대했던 인물들도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이겨내지 못했던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으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외쳤던 믿음의 용사였지만 나중에 모세를 뒤이어서 후계자가 되었을 때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떨었으면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시죠.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볼 때 이게 반증이지요. 여호수아가 떨었던 것 같아요.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지만 우리 인간 본연의 감정인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으로 택한 베드로전서 말씀이 있는데요. 이 베드로전서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개괄로 개요를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는 발신자가 누굴까요? 사도 베드로죠. 자, 수신자는 1절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나이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되어 있지만 이 본질적인 얘기로 보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쓴 편지예요. 자, 기록 장소가 뭡니까? 로마. 별로 우리는 안 중요하죠. 이건 뭐 장소 뭐 중요합니까? 연대를 볼까요? AD 64년에서 66년. 별로 안 중요하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에 뭐 주제라던가 발신자, 수신자 뭐 이런 것들은 좀 의미가 있지만 기록 장소나 기록 연대 같은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여겨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여기 기록 연대 AD 64년에서 66년에 이어지는 이 기간에 굉장히 큰 세계사적 사건이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로마 대화재입니다. 여러분, 로마 대화재를 아십니까? 로마라는 거대한 도시, 아니 온 세상을 다스리던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가 대화재로 말미암아 쑥대밭이 되는 사건인데요. 이때 황제가 누구였느냐? 네로라는 황제. 우리 너무 잘 아는 네로라는 황제죠. 여러분, 불이 나거나 자연재해가 있으면요, 이 임금이 잘못을 안 해도 백성들은 임금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탓을 집권자, 주권자에게 돌리게 되어 있는 게 보통 모습인 것 같아요. 네로도 자기에게 쏠려지는 그 무서운 민심, 사실 네로가 폭정을 했기 때문에 원래 백성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불까지 나서 도시 전체가 쑥대밭이 되니까 얼마나 이 미움을 받겠습니까? 네로가 선택한 게 뭐냐면 이 비난과 이 미움의 화살을 싸그리 돌려서 어디로 향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로 향하게 해버린 거예요. 이 로마에 불지른 사람들 예수 믿는 작자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소문을 퍼뜨리게 하면서 어마어마한 미움과 증오가 이 교인들을 향하게 되고 교회 공동체를 향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 전에도 박해가 있어 왔지만 어느 때보다도 가장 극심했던 박해,
바로 이 64년 7월 19일 로마 대화제 이후라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기에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씁니다. 이 심령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때에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심령에 두려움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무언가 막연한 미래 때문에, 어쩌면 닥쳐오고 있는 그 앞날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나의 심령 가운데 떨쳐내지 못한 두려움 때문에 번민하는 분들 계십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두려움이라는 인간의 본연의 감정을 연구하고 고민하다가 몇 가지 저 나름의 명제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성경의 원리도 좀 따라와 보고 성경의 이야기도 살펴보면서 명제를 한번 제가 스스로 한번 정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명제 첫 번째입니다. 두려움의 근원은 과거에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근원은 과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해하기 쉽게 하나의 이야기,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곤충을 별로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바퀴벌레가 나타나도 그냥 휴지 들고 가가지고 쉽게 죽이고요. 저희 아내나 저희 아이들이 호들갑 떠는, 막 무서워서 호들갑 떠는 모기가 나타나도 저는 별로 두려운 게 없어요. 그냥 잡으면 되고, 못 잡아서 잉잉거리고 있으면 그냥 자면 돼요. 뭐 피 좀 헌혈해주고. 저는 별로 그런 무서움이 없는데요. 제가 정말로 무서워하는 곤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벌이에요. 왜 벌일까요? 쏘여봤으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운동장에서 열심히 아이들이랑 볼 차고 놀고 있었는데 벌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냥 꿀벌이 아니라 호박벌이었어요. 조그만 꿀벌이 아니라 요만한 그런 호박벌이 나타나가지고 우웅 하는데요. 저는 뭐 벌에 쏘여본 경험이 없으니까 에이 에이 저리 가 우리 놀아야 돼 하면서 깝죽대다가 호박벌에게 쏘이고 맙니다. 그냥 깨문 것도 아니고 진짜 그 엉덩이 아래에 있는 그 침을 팍 쏴가지고요 저의 가운데 손가락에 꽂혀버렸어요. 꽂혀있는 그 침이 커다란 침이 보였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두려웠던지요. 친구들한테 좀 뽑아달라고 하는데 친구들도 무서우니까 못 뽑아요. 막 비명을 지르면서 내가 힘을 내가지고 호박벌의 그 침을 뽑고 저쪽 그 벽 쪽으로 가가지고요 지퍼를 내리고 거기다 오줌을 쌌어요. 나름 똑똑한 행동이었습니다. 암모니아를 이렇게 좀 투여하면 좀 중화된다는 이 어렸을 때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근데요 웬걸 손가락 하나가 세 손가락 합친 것처럼 부어오르기 시작하는데요 감당이 안 되고 아팠던 기억. 여러분 그때 아팠던 그 기억이 저의 심령 깊숙한 곳에 남아있는 그 기억이 저의 그 두려움을 증폭시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혹시 국내 선교를 위해 저 지방에 있는 미자립 교회를 섬기러 만약에 갔는데 벌 한 마리가 나타나면 제가 호들갑 떨면서 무서워할지도 모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런데요. 자 보십시오. 지금 벌 한 마리가 내 앞에 나타났을 때 제가 두려운 이유는 뭐예요? 이 벌이 나를 쏠지도 모른다는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 두려움이잖아요. 미래의 대상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근데 그 두려움의 근원이 뭡니까? 이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능력이 뭡니까? 과거의 기억과 경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두려워할 때 우리 인생에 내재되어 있는 기억,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걸어왔던 삶의 발자취 가운데 경험했던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혹시 경제적인 어려움, 가난을 두려워하는 분 계십니까? 아마 어쩌면 그 두려움이 남들보다 크신 분들은 어렸을 때 지독한 가난을 경험하셨던 분일지도 모릅니다. 질병이 왔는데요. 이 질병에 대해서 두려운 분들 계십니까? 그 두려움은 어쩌면 큰 질병 때문에 내 자신이 또는 내 자녀가 또는 부모님이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 분들에게 더 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두려움의 실체입니다. 두려움의 근원은 과거에 있다는 것. 근원이 그 원인이 과거에 있다면 우리는 그 과거를 치료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 과거 옛날 일들에 대해서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는 왠지 좀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무 간단하죠?
아니, 이전 일들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일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 일들, 이전 일들 기억하고 싶어서 기억합니까? 안 좋았던 그런 기억들, 파괴적인 그런 생각들 우리가 선택해서 원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자동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굉장히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배웠던 주님의 뜻 아닙니까? 내 몸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 몸부림으로는, 나의 노력으로는 잊혀지지 않아요. 나를 향한 죄책감이, 누구를 향한 분노와 적개심과 복수심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주인공이었던 요셉도 아마 형들에 대한 분노, 적개심, 그 복수심 잊으려고 노력하고 애써봐도 잊혀지지 않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잊었나요? 잊음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므낫세의 축복, 결국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의 이름이었지만 그 다 잊었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나로 이 모든 과거의 슬픔과 아픔과 분노와 적개심과 복수심을 다 잊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한 것, 여러분 이게 요셉의 고백 아닙니까?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두렵게 하는 과거의 기억이 있다면, 우리의 심령에 있는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과거의 경험이 있다면 그 모든 이전 일들을, 그 모든 옛날 일들을 잊고 사라지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노력을 넘어 잊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잊혀지는 것. 그런데요, 이 잊음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이 잊음의 은혜, 망각의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뒤에 나와 있으니 바로 무엇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18절 읽고요. 19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는 것, 망각하는 것,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 잊어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 다음으로 중요한 것, 이것 다음 단계로서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새 일을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용어로, 성경의 용어로 이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지난 한 주간 연구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두려움의 근원은 과거에 있지만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진짜 능력은 바로 미래, 거기를 바라보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안에 있다. 두 번째 명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소망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이 두려움을 계속 꿈틀꿈틀 움직이게 하고 더 증폭시키고 더 커지게 하는 것이 과거의 기억과 경험에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고 저 밝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이 고난을 겪었는데요, 인물의 고난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의 고난들도 종종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고난들 중에 저는 대표적인 3대 고난을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난은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 애굽의 압제이지요. 두 번째 고난은 바벨론에서의 70년 포로 생활입니다. 이제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선택하라고, 물론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십시오. 하나는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 하나는 70년 동의 포로 생활. 그래서 선택하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선택한다면 저는 70년 포로 생활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왜요? 짧잖아요, 일단. 그렇죠? 그리고 노예 생활의 그 고된 일들보다 어쩌면 포로 생활은 조금 더 자치권도 주었던 바벨론의 그 포로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귀족들은 중용하면서 쓰기도 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볼 때에 차라리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낫다라는 평가를 내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는데요. 어디에 더 클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애굽에는 두려움이라는 언급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가운데로 들어갈 때 두려워하였더라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물론 쑥 지나간 것도 있지만 두려워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의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억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애굽의 노예로 되게 살아야 되는 그것에 대해서 이것에 비교군이 없고 이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70년의 포로 생활, 어쩌면 짧아 보이는데 그 포로 생활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는 두려움이 차고 넘치더라는 것이죠. 왜? 이미 경험이 있거든요. 이미 민족 안에 뇌리에 박혀서 지금도 들려지는 애굽에서의 박해가 있거든요. 400년 넘는 그 노예 생활, 그 기억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포로가 되지도 않았는데, 아직 바벨론이 침공해 오지도 않았는데 여호와의 심령 가운데 두려움이 싹 틔우며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정말로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말씀과 예레미야 말씀인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두려워하다, 두려워 말라 이런 것들을 찾아보니 구약 성경에 약 450에서 500번 정도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100번 이상이 이사야와 예레미야에 등장합니다. 이 시기, 아직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시기에 들려주는 거예요. 왜? 너무 두려우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벌벌 떨고 있으니까.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400년 넘는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의 그 재앙이 다시 내게 올 것이라고 두려웠던 거예요. 그렇죠? 그 400년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증폭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너희가 알겠니? 내가 알겠니? 재앙 아니야. 너희의 그 장래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려는 나의 뜻 너희가 아니?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 자들도 고난 당합니다. 어려움들 있습니다. 그것을 재난이라 여기고 재앙이라 여기고 저주라고 여기며 두려워 떨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준비한 장래의 소망, 희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요. 오늘 표를 통해서 제가 세 가지 고난을 이제 이어가도록 하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난이, 첫 번째 그 3대 고난 중 첫 번째 고난이 애굽에서의 400년 노예 생활. 두 번째 고난이 바벨론에서의 70년 포로 생활이지요. 자, 마지막이 뭘까요? 자, 마지막은 로마의 압제와 박해입니다. 지금껏 있어왔던 어떤 핍박과 박해와 고난보다도 더 큰 고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 바로 왕이 괴롭히기도 했고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약간 공생관계예요. 얘네들 없으면 우리 애굽 이집트에 이 건축이 안 돼. 이 피라미드랑 국고성이랑 뭐 이런 거 건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거저 쓸 수 있는 노동력, 밥도 주고 먹여주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오히려 좀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뭐 쓸만한 사람들은 중용했어요. 다니엘, 세 친구 이런 사람들 쓰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로마는 어떻습니까? 로마는 처음에 여러 가지로 많은 관계 속에서 자치도 좀 허용해주고 그들의 종교도 허용해주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사후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이후에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교회 공동체가 커져가자 어마어마한 박해를 시작하는데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이기에 이릅니다.
제가 그래서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볼까요? 1876년에 헬릭 지미라즈키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원제는 네로 스토치스입니다. 네로의 불지름 뭐 이런 걸까요? 이때 네로가 불질렀다라는 루머가 돌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아니고요. 역사적인 그런 근거로 볼 때는 아마 기름통이 있었던 창고에 불이 나면서 아마 전 로마가 잿더미가 됐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의 이 화재로 말미암아 네로가 모든 책임을 이 예수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에게 돌린 다음에 그들을 화형에 처하지요. 너희가 우리 도시를 우리나라를 불태우려 했지 너희들이야말로 불을 경험해봐 하면서 불태웁니다. 그림 보시면 오른쪽 위에 보면 장대 위에 뭔가 뭐 누에 고치처럼 이렇게 밧줄로 묶여 있는 사람들 보이지요. 그들이 예수 믿음 그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 즉 순교자들입니다. 그들을 묶어놓고 불태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른쪽 아래에 보면 이 화로에서 이 불구덩이에서 이렇게 불을 붙이려고 하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들을 태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시대에 없었던 일입니다. 바벨론 시대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끔찍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지금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 공동체가 경험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두려움은 아마 경험이 없었던 애굽의 노예 생활보다도 애굽의 노예 생활 경험을 통해 두려움을 가졌던 바벨론 포로기보다도 더 큰 두려움, 가장 큰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펜을 든 거예요. 글을 씁니다.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쓸까요? 저도 가끔 교인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병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한 모습을 들으면요, 전화를 드려서 기도해 드릴 때도 있고 만나서 면담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카톡으로 컴퓨터로 연결된 카톡으로 글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때 보통 저는 이렇게 보냅니다.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권사님 몸은 좀 어떠세요? 힘내세요. 주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등등의 공감부터 들어가서 위로를 건네는 것. 여러분 이거 기본 아닙니까? 당연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기본. 먼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사도 베드로는 첫머리에서 그 편지의 첫머리에서 1, 2절은 문안 인사예요. Dear God 하듯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쓰는 그런 문안 인사라면 3절부터 편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대단한 믿음입니다. 아멘이 막 나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아멘이 나올 만한 상황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가장 큰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데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그 표현, 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니까 이 직역하면 이런 뜻도 됩니다. 주님은 찬양 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운동했는데 금메달을 땄어요.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공부도 해가지고 취업했어요. 어디에 합격했어요. 자녀가 결혼했어요. 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노력했고 수고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이 그리스도교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만한 분입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서 그런 고백을 편지를 통하여 두려움을 떨고 있는 이들에게 할 수 있었을까? 베드로는 원래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세족식 할 때도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 예수님이 제자들 발 닦아줄 때도 예수님 제 발은 못 씻어요. 어떻게 스승님이 제자의 발을, 야, 발 안 씻으면 너랑 나랑 관계가 없어. 상관없는 사람 되는 거야. 그래요? 그럼요. 저 온몸을 다 씻어주세요. 저 벗습니다. 했던 굉장히 과격하면서도 단도직입적이었던 제자 베드로 맞잖아요. 그도 그 성질 못 버리고 혹시 편지를 쓰는데 제일 먼저 그냥 이게 뭐랄까 관용어구처럼 늘 하던 대로
찬송하리로다를 쓴 것 아닐까라는 의구심마저도 드는 이때에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게 됩니다. 방금 읽었던 찬송하리로다 뒷부분을 한번 볼까요? 화면 보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산 소망입니다. 이걸 좀 축약해 볼까요? 저는 축약했더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 중에도, 즉 한 사람 한 사람 믿는다는 이유로 죽어가고 그 죽어감이 나에게 공포와 두려움으로 차지하고 있는 이때에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준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산 소망이 뭡니까? 이게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엘피다 조산인데요. 이 조산이란 말 자체가 살아있는인데요. 좀 더 너무 어려우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살다, live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이거의 현재 분사가 됩니다. living, 살아있다. 지금도 팔딱팔딱 뛰어있다.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 소망이. 여러분, 그저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있는 작은 소망, 뭔가를 바라고 있는 그 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그 소망, 주님이 주신 그 소망은 지금도 살아있는 소망, 역동적으로 꿈틀꿈틀거리며 역사하고 있는 능력, 그 생명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산 소망, living hope, 그 살아서 꿈틀거리며 펄떡거리며 지금도 살아있는 생명의 그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살아있는 그 소망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은 죽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소망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표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죽은 소망, 인간의 모든 소원입니다. 우리 인간이 바라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인간의 소원, 즉 죽은 소망입니다. 왜요? 죽은 소망은요, 불확실해요. 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꿈꾸고 바라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wish라고 하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 이제 코로나가 2년쯤 되니까 해외여행 많이들 못 가셨을 텐데요. 해외여행 뭐 가보고 싶으신 분들 안 계십니까? 우리 성지순례도 가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성지순례를 제외하고 해외에 가고 싶은 데가 혹시 어디 있으십니까?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저는요, 좀 사람이 약간 좀 뚱딴짓스러운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이 안 가본 데 가보고 싶어요. 제가 정말로 가고 싶은 데는 어디냐면 남극이에요. 제가 평생 동안 남극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99.9%는 못 갑니다. 왜냐하면 가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소원은 있는데요. 그거를 이루기 위한 의지와 결단과 당위성과 목표와 그런 거 없어요. 이런 소원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다면 의지가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이제 대선 후보들이 이제 많이들 나왔지요. 거대 양당에서 2명의 후보가 이렇게 좌우를 가리고 있는 형세입니다. 이제 내년 3월 7일인가요? 그때쯤 되면 결국 대선 선거를 통해서 결정이 날 텐데요. 우리 교회도, 그러니까 정치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절반 정도는 이쪽 지지하고 절반 정도는 이쪽 지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결국 대통령은 한 명 나오겠죠. 바라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선거운동을 아무리 해도 결국 둘 중에 한 명은 떨어질 것이고, 그 사람들을 지지하던 이 절반과 절반이 있다면 결국 절반은 그 위시가 무너지는 죽은 소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불확실성입니다. 인간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장 100%가 없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소원, 모든 죽은 소망은 유한합니다. 성취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100%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꼬마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육아하는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애들이 소원이 있대요. 내 소원은 저 인형을 갖고 싶다는, 사달라는 거예요.
내 소원은 놀이동산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한번 롯데월드 가면 내 정말로 행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모아서 아이에게 인형을 사주기도 하고 시간을 내어서 놀이동산도 데려가 보고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기쁨, 그 소망이 간절했던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그 아이의 인생 가운데 완전히 채워지고 영원히 채워집니까? 아니에요. 인형 딱 하루 가요. 놀이동산 딱 하루 가는 거예요. 그거 지나면 이전의 일들 좋았던 그것은 다 잊고 여느 장난감들과 똑같은 것들로 여느 때와 똑같이 또 다른 워터파크를 꿈꾸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처럼 인간의 모든 소원은 불확실성이 있고요, 유한성이 있습니다. 100%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고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인생을 100% 채우지 못하더라. 자, 그렇다면 죽어있는 소망, 죽은 소망에 반대되는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가 외치고 싶었던 산소망은 무엇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바로 산소망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저 우리의 위시, 우리의 바람, 인간의 소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굳건히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내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위시, 나의 소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확실성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 오늘 본문의 3절 뒷부분에 나오는 4절에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 영원히 썩지 않는 유업이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두려웠어요. 너무 많은 것들이 두려웠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장대 위에 달려 있어도 미소를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말만 하면 살 수 있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산 소망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있는 소망, 그 살아있는 소망,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 3절, 오늘 지금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결국 이거잖아요. 찬송하리로다 산소망을 주신 주님, 이거잖아요, 3절의 내용이. 근데 그 3절에 나오는 산소망이 무엇인지를 3절 안에 여전히 다루고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 마지막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입니다. 패배입니다. 절망이고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던 저주의 대가일 뿐이었습니다. 근데요, 그 십자가가 구원이었고 그 십자가가 능력이었고 그 십자가가 산소망입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십자가의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고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지셨던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하신, 다시 사시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산소망이 된 것. 십자가와 부활이 산소망이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나의 심령이 산소망이다 고백하는 베드로 사도의 절규, 피 맺힌 절규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베드로 전서에 보면 위로가 나와요. 고난 중에 우리 힘내자. 권고도 나와요. 고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가 왜 굳이 첫 번째 그 말에서 찬송을 표현했을까? 바로 산소망 때문인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소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여 꿈틀꿈틀거리는 산소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냈죠. 딱 한 달 뒤에는 우리가 또 하나의 절기를 갖게 됐는데요, 성탄절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감사의 절기, 성탄절은 사랑의 절기. 특히 우리 교회는 더 러브라는 주제로 계속 예수님의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 어제도
교회 학교 아이들 초등부 27명, 중등부, 고등부 우리 17명, 우리 청년대학부 21명, 또 어른들도 같이 연탄 배달하고 사랑의 나눔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감사의 절기와 사랑의 절기 사이에 또 하나의 절기가 있다는 사실을. 감사의 절기, 사랑의 절기 사이에 소망의 절기인 대림절이 있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하는 성탄절 기다리는 절기잖아가 아니라 아기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절기,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절기입니다. 가장 어두웠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소망 없던 그 삶 가운데에 그 어둠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소망, 메시아의 오심, 그거 하나 바라보면서 기다렸던 절기가 대림절이거든요. 이제 오셔서 십자가 부활 통과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이 대림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은혜의 절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의 기억과 경험이 나를 두렵게 합니까? 현재의 이 상황과 현실이 나를 두렵게 합니까? 미래에 확신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나를 두렵게 합니까? 여러분, 두려움의 근원과 증폭시키는 능력은 과거에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우리 소망 되시는 주님, 산 소망이신 주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 두려움을 이겨내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 리빙 홉, 지금도 나의 심령 가운데 꿈틀꿈틀 역사하는 산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삶 가운데 두려움을 주는, 나의 심령에 있는 그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과거의 기억과 경험이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과거의 기억과 경험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헛된 과거를 잊게 하여 주시고 산 소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두려움, 내가 믿는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과거에 있는 그 기억이 나로 하여금 이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그 두려움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어떤 과거들을 잊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소망, 한 소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툼과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질병의 그 무서움 때문에 두려움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한 소망을 바라보며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라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인간 본연의 감정인 두려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이 파괴적인 두려움이 나의 과거의 기억과 나의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과거의 그 연약했던 모든 일들, 자책하는 모든 것들과 복수하고 싶은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이제는 다 잊음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살아있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산 소망, 그 살아있는 소망의 주인이신 주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미래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때문에 두려운 분 있습니까? 가난 때문에 무서워 떠는 성도가 있습니까? 가정이 무너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여, 과거의 그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산 소망의 주인이신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있는 그 소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